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며 또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편이 있는데 14편 살펴봤고, 오늘 이제 134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134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마무리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남아있는 자와 성전을 떠나는 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체 형식으로 오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성전에 이렇게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떠나는 자들이 있고, 또 저처럼 또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자에게, 또한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은 대화체 형식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지파를 향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또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이 또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또 아름다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날 때 축복해 주잖아요. 성도님들도 저를 향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축복이 서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전을 떠나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이 순례자들이, 성도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지파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도다. 그래서 그들이 낮에도 아니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정말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보라, 밤에 굉장히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보라!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그런데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어둠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냥 모두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봐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둠의 시간을,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죠. 이 코로나의 어둠의 시간에 나는 과연 믿음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한밤중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나도 혹시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성김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린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서 이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보라, 밤에라는 것은 사람이 낮에 일하지 한밤중에는 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오늘 이렇게 쉬고 있는 시간에 아버지 집에서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정말 한밤중에 아버지 집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순례자들은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지파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오늘 1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오늘 시편 보면 그냥 다 평범한 말씀 같죠?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들만이 진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거기에 깊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면 그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만?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 아닌 상태에서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이건 공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연.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공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송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연예인들이 교회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 친구들이 진짜 여호와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되는데 좀 자기의 어떤 공연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또 공연비를 교회마다 다니면서 받아가잖아요. 저는 솔직한 말입니다. 무슨 연예인 가수들이 와서 뭐 공연하듯이 교회에서 막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지휘자님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오늘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송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새 교회가 공연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걸 분별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해. 근데 예배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송축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본분을 지키지, 잘못 오면 교회가 공연장애로 전락해가지고 사람들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도 봐보십시오. 제 설교가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종이 되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설교하면서 내 지식을 과시하고 뭐 내 경력을 과시하고 뭐 내가 뭐 옛날에 했던 과거의 막 경험들을 내세우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오늘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구나. 아이고, 자기 말을 열심히 드러내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송축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는 순례자들이 떠나면서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2절에는 대야채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이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향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이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는 하나님 마음에서도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고 떠나다가, 또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또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처럼 했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소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였듯이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집으로 돌아갈지라도,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해라는 이 제사장들의 당부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다가 교회 떠나면서 자기 마음도 같이 떠나버리면 이런 걸 이중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교회에 있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오늘 2절을 보면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손 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왜 두 손을 들고 있습니까? 멋있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이 두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항복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두 손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두 손으로 힘써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마지막에 두 손을 딱 들어요. 이 기도, 이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응답받는 것이 내 두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 갑자기 막 기도를 자기들이 한 다음에 갑자기 두 손을 들어. 그러면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기도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두 손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멜렉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의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가서 전쟁하면서 아멜렉하고 싸워. 근데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도 실제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방패 들고 직접 싸우는데, 그 두 손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항복하면서 맡기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고, 그 두 손 내려서 너희들의 힘으로 뭐 살려고 발버둥 치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두 손으로 일하는 건,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모세가 두 손 들어서 하나님 말 맡긴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전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두 손 들 때, 와, 왜 또 목사님이 오늘 또 두 손 들으라고 그러냐, 옆에 사람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이 기도는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는 의미에서 두 손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런 마음을 담는다면.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진짜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느끼잖아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송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33편 마무리가 아름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남아있는 자나 성전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을 떠나는 자나 성전에 남아있는 자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남아있든 성전을 떠나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딴 거 없어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도저히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도저히 우상과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사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내 안에 20살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신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뭐 유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은 참 제사가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밤도 제사를 딱 지내는데 제 성격이 그런가 봐요. 제 아버지도 장남, 저도 장남이니까 제사상에 술 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제사상이 엎어지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어떻게 우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134편을 진작 묵상이 끝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하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선거 끝나고 맞춰서 전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이 싫습니다. 정말 진보 쪽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우상 주술은 뭐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또 보수 쪽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우상을 멀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지지한 후보 유리하게 만들려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다 신앙이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면 어떻게 우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치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정치에 휘말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이 성경 말씀 갖고 신앙의 중심을 시키면 그 원심력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시온의 복,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는 뭡니까?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온이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민족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의 부활, 시오니즘의 영광, 이거 뭡니까?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서 다시 부활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 이게 시오니즘이죠. 유대 민족들이 다시 세계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이 시오니즘의 부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리적인 개념.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지리적인 장소를 강조하는 지리적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 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의 그 자리에 또 무슬림은,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그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지, 이슬람교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세계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령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시온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시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민족적인 개념으로 시오니즘도 아니고 지리적인 개념으로 장소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의미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이제는 시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막에서 예배드릴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에는 시온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껍데기,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규모가 어떠냐, 그런 건물이나 외형으로 평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서 함께하느냐, 이 시온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시온의 복은 뭐냐? 시온의 복은 뭐냐? 근데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 이 세 가지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죠? 아버지 학교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시편 134편대로 살아야 돼. 많은 분들은 하나님 이제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평강의 복 주세요. 최고의 복이죠, 민수기 6장의 복이. 근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를 기도를 안 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4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봐볼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지켜주시는 복. 지켜주시는 복이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럼 중요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시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34편 1절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아버지 집에, 한밤중이라도 아버지 집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민수기 6장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자기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줘요? 왜 내 가정 안 지켜줘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요. 아니에요.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그만큼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켜준다는 의미는 이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제가 개척교회 금년이 20년 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척교회에 2000년대에 개척해서 개척교회가 이만큼 됐던 것은 굉장히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에서 모범 사례입니다. 90년대, 80년대는 많지만 2000년이 넘어서 시작한 교회가.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가 찬양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더 음치고 박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목을 잡을 거다. 서울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개척하면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찬양을 잘해야지 성도들이 모으는데 조영식 목사 그거 발목 잡을 거야.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음치박치 타고났는데 거기다가 나는 기계치고 정말 저는 손이 야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정말 기계 잘 못 다루어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거기다가 또 내 성격이 막 부들부들 막 부드럽습니까? 성격 나 부드럽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 지금은 아니 괜찮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 이렇게 부족한 것이 넘치는 나를 하나님의 사용해서 여기까지 온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 내가 세상에 가서도 목회자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도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 못하고 재주가 없다 보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건 재주 없어도 할 수 있더라.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재주가 없어도 성격이 부들부들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더라. 거기 장로님 계시고 부목사들 계시지만 또 성도님, 내가 정말 밖에 있던 세상 어디 나가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 이 목회자이신 분, 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이탈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재주 없고 저처럼 달란트 없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마 교회를 하면서도 제 성격 보고 제 보면 이 한신교회가 될 건가? 그런 여기를 다니면서도 그런 회의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또 한신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가고 계셔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순 투성이 부족한 투성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본분, 내 믿음의 자리, 내 사명에 성실히 충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전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듯이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오늘 민수기 6장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6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얼굴을 내게 베푸시사 은혜 베푸시는 이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다는 것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근데 이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살펴봤잖아요. 오늘 2절에 두 손 들어야죠. 은혜하고 봐보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두 손 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손 들고 힘써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두 손으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맡길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최고의 고백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두 손 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내 생명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좀 돈은 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손 들어야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그 고백 많이 오세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식교회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가 두 손 든다고 왜 그러지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 저 사람 두 손 들고 내 힘으로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구나. 그럴 때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는 복. 이게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네. 평강, 하나님의 샬롬. 내 안에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평화죠. 내 안에 분쟁, 갈등, 원망, 다툼이 다 사라진 샬롬의 평강. 이게 내 마음속에 샬롬의 평강이 임해야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이 샬롬의 평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동산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내 마음속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냐 이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딱 만나요. 그 순간 세상의 원망, 다툼, 미움이 다 사라진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는데 자기 마음을 거기에 안 맞추려고 그래요. 용서해주기 싫거든, 미움을 걷어버리기가 싫거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샬롬의 평강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샬롬의 평강을 체험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고3 수능이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 정리를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예배가 없는 날 한밤중에 고향교회 가서 앉아 있어서 그동안 수능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한밤중에 성전에 앉아서 주여 한 번만 불렀는데 주님이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듯이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볼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보다, 어떤 능력보다 저는 샬롬의 평강이 최고구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해도 내 마음속에 다툼이나 원망이나 미움이 있으면 그때 체험했던 그 샬롬의 평강,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밤중에 터거니 앉아가지고 기도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주여 하면서 주님 바라봤는데 정말 주님이 날개 안에 품어주시듯이 형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을, 이렇게 천국에서 사는 거구나. 그때 잠시 느꼈지만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가 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갈등, 분노 다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